왜 금요 영성 기도회냐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금요 기도회도 아니고 특별히 금요 영성 기도회 왜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왜 붙였냐 할 수도 있고요. 그 영어로 하면은 spirituality, 그러니까 영적인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영적인 것,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도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진짜 변화시키는 그 힘은,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인 공급함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주보가 작년 연말부터 디자인되어서 완성됐기 때문에 12월에 벌써 금요 영성 기도회라는 어떤 주제를 잡았었어요. 영성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중간에 마음 가운데 제목을 제대로 붙었는지 막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월마다 나오는 신학 이슈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 정보들을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책이 있는데, 신년 특집으로 영성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거기서도 영성이라는 그 어원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을 밝혀가는 그런 논문도 있었고요. 그 논문에 보니까 유래를 바울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푸뉴마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안다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겠죠,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알고 육적인 세계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세상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미지라는 겁니다. 청년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석에서 혹은 Q&A 같은 그런 좀 편안한 자리에서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사모님 어떻게 만났어요? 그거였습니다. 정말 궁금하신가 봐요. 감사하죠, 그런 관심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첫인상이 어땠나요? 정말 그 사모로서 아니면 그 아내로서 어떤 첫 마음에 들었나요?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었었고요. 저의 첫인상은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내의 첫인상은 외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27살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데이트나 이성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저에게 맞는 짝을 주시옵소서. 근데 아내가 제 기억이 맞다면 원피스 그런 걸 입었던 것 같고요. 옷도 이런 옷도 아니고 술은 안 달려 있었는데 고무줄이 있었나? 하여튼 울퉁불퉁한 뭐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을 저는 가까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 같아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볼 때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냐고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너는 그걸 믿을 수가 있어? 뭐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 가운데는 정말 자주 봤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달라고.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작년 전반기죠. 전반기에 이제 제자훈련 기초반을 열었습니다. 기초 교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반을 열었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교회가 처음이었고 그 교회라는 배경, 그러니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교회를 몇 개월 다녔는데 우연히 교회라는 데를 다녀봤는데 자기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예배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청년들하고 섞여서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기초반을 가르쳤습니다. 끝날 때쯤 돼서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믿어지나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야, 나도 열심히 했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좌절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다른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 말이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심지어 또 교회가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영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부끄러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성 회복.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삶. 그리고 이 영적인 삶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는 영적인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성령 집회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서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보다는 좀 더 큰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갈구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은 기본이고요. 성령을 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죽어졌던, 무감각해졌던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성 금요 영성 기도회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다시 우리의 소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금요 영성 기도회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또 금요일이라는 의미가 크죠. 한 주간의 끝자락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끝자락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주일 예배를 간절히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일 예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기도, 한 주간을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 한 주간을 기도로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수요일날 가정예배, 한 주간의 중간에 멈춰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영적인지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수요일날 밤에 집에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노래가 혹시 아모르 파티는 아닌지, 그런 노래만 나오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나오고 있지 않은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수요일 밤에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금요 영성 기도회 때 우리 힘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 이게 정착이 되면 방학이라는 그 사이클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쨌든 여기까지 잠깐 이제 설명이었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구약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을 전공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전공을 따지면 신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꼭 신약을 전공했다고 신약만 설교하는 법 없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설교를 해야 되겠죠. 우연히 하다 보니까 구약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 영성 기도회 때는 마가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흑역사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이불킥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이불을 찬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불을 찬다, 이불킥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부끄러운 순간 또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날 때 잠자리에 들어서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불을 차게 됩니다. 마가는 도망자였습니다. 아마 겁쟁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때만 생각해도 이불을 차고 싶은 것이 마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크게 싸웠던 것도 보았습니다. 연도로 치면 한 45년경에 도망갔고요. 그리고 한 65년, 한 20년 뒤에 이제 바울이 마가를 찾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고 마가복음 14장 51, 52절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예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대충 그 옷 겸 아마 이불 겸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둘쳐 그 몸만 가리고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혈기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따라가 보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군인들이고 이 로마의 관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도 예수의 무리가 아니냐라고 붙잡아 버리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급해서 그냥 옷을 버려두고 이불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네, 마가. 이 사람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한 청년의 도망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모든 학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전승들을 볼 때 이 청년은 마가였다. 굳이 마가가 자기 이름을 안 쓴 이유는 다 아니까. 혼입을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 누구냐? 마가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이 잡으러 갔다가 옷 버려두고 맨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지 동료의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을 막 두드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무슨 일이냐고. 여차했는데 나 지금 이렇게 도망갔다고.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마가의 도망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도망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바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거 두 번이나 도망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도망가고 전도 여행 때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싹수가 노란 사람이 마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베드로가 거둡니다. 베드로도 도망자 출신이었고 마가도 도망자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만 보다 보니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고 상대적으로 사도행전 10장 12장 넘어가면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도대체 베드로는 뭐 했을까?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했을까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제일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베드로가 그냥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사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음식을 왜 먹지 않느냐? 베드로는 끝까지 버티죠.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도,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고 베드로가 잡혔다 풀어나면서 그 뒤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베드로 어디 갔을까?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뛰어듭니다. 이방인 선교하러 다닙니다.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를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게 마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러, 쉽게 말해서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네로 황제 때문에 그 바울이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 비슷한 어간 혹은 동시대나 아니면 많이 차이 나야 1, 2년 차이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서 유럽 지역과 로마 지역에서 선교했었기 때문에 원래 거기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로마서를 쓴 바울과 가까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도 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부 인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곁에는 마가가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10년 훨씬 이상을 마가는 베드로 옆에서 통역사로서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 빼고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넘게 마가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았던 마가였죠.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로마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아마도 이 예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마가를 불러다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아마 마가복음, 이것의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튼 마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그래도 마가 좀 정이 가시지 않습니까? 2번이나 도망했지만, 우리처럼 무서워서 도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베드로 옆에서 통역사로서 10년 넘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잘 교육받아서 이 마가복음까지 쓰는 걸 보니까 참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의 길을 준비했는지 그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어떤 도전은 예수가 오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잘 준비했죠. 우리가 영성 집회로 모였습니다. 예수가 다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힘있게 이끄시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 첫날, 첫 주에 금요 영성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도 길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뭘 준비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받으라.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의 세례를 주지만 그 오실 메시아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거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회개하라. 왜냐하면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왕이 올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앞으로 올 성령 세례를 기대하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으로 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회개하라 이야기하는데 회개해야죠 뭐 이렇게 반응했을까? 회개하라 했더니 너나 회개해 뭐 이랬을까?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반응을 보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인데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 회개 메시지만큼 인기 없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존경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따라갔겠죠. 안식일날 이거 하지 마 했더니 온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그랬죠. 존경받으니까. 그런데 무명의 어떤 사람이 오늘 옷 입은 것도 설명했지만 이상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방랑객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메시지에 사람들은 반응을 보였을까?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했을까? 설교가 다른 복음서에 간간히 나오지만은 굉장히 강력했고 별 그렇게 뭐 깊이 있거나 말씀을 이렇게 파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왜 이런 메시지에 반응을 보였을까? 당시 이 유대인들, 그 평민 유대인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실 포로로 잡혀가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어떻게 그때 소원하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결국 타락한 것을 보니까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봤죠?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그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 여인들과 그 사이에 낳던 아이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엉엉 웁니다. 어쨌든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아내죠. 사랑하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처럼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은혜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엉엉 울었던 것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 후회될 모습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존경받았냐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굉장히 밖으로만 보이는 것들, 중심보다는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도 평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포로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라도 없어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말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또 망하니까.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망할 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건 성취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던 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는 압제당하거나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셨는데, 포로에서는 돌아왔는데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겁니다. 더군다나 더 문제가 뭐냐면 로마가 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셨는데 한 가지가 성취가 안 됐다는 겁니다.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 같이 잡혀갔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지파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왔다고요. 여전히 자기 역사 안에 완성되지 않은 한 가지 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메시아, 그 문제를 놓고 뭐가 문제일까 고민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렸고요. 백성들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구나, 그 일반 백성들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 죄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쪽집게 같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알고 죄라고 지적했기에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메시지는 뭐였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너희 이 죄잖아.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죄는 뭐냐면 예배 안 드린다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너 왜 예배 안 드려? 그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없구나, 너희 안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이 땅에 배부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속이죠, 세속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부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과 너희의 모습이 아무 다른 것이 없구나. 너희들 정말 세속적이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세속적이구나.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기독교를 평가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 또 다른 표현법이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6일 동안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무신론자가 분명히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것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 믿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평가가 그겁니다. 너희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들 아니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 평민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나 어저께도 예배 드렸다고. 나 식사기도 하고 있다고. 꼬박꼬박 이 헌금하고 있고 꼬박꼬박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니까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 6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말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로 왕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배만 채우면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질문이 들 겁니다. 아니 그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평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너희 때문에 이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간 거 아니냐, 너희 같은 악한 목자들 때문에 내 양떼들이 죽음의 길로 간 거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들에게 좋은 목자가 있었다면 이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싶었고 이 무신론자의 삶을 버리고 싶었던 것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선교 대상자들은,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무신론자들처럼 사느냐, 이 메시지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6일을 돌아보니까 내 6일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뭘 약속했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말해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져 버리고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커튼 찢듯이 찢어버리고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유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이 하늘을 찢고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안하무인이라 그러죠.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판결했겠습니까? 뇌물 갖다 주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판결했던 것이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생각하실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 재판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불의할 수 있을까?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 소원이 저는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옆집의 아이가 말썽을 일으켰는데 제가 봤는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사람들이 우리 동생 탓을 하면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탓하면서 그렇게 뭐라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봤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빨리 어른 돼서 이런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야지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에게 얼마나 급했던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반응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5절인데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고, 나는 사람 목숨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두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재판관의 마음속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재판장의 마음속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 뒤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겠다가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마음을 다 살펴보면은 다 무신론자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게 내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유대인들은 반응을 보였고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순간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가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삶을 바꾸시고 힘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식어버린 영성,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금요 영성 기도로 모였습니다. 혹시 내 삶의 어떤 결핍이나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을 짚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이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할지. 청년들한테는 정말 아멘도 가르쳐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자, 지금 아멘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 싶으실 겁니다. 제가 12월 어느 날 그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토로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정죄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로하는 기도. 그럼 토로하는 기도가 뭐냐? 토해내는 기도인데, 여러분 뭔가 먹고 나서 속이 아파서 토해낼 때 여러분 그 내가 잘못 먹은 것만 찝어서 토해낼 수 있나요? 다 토해냅니다.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바나나가 귀했습니다.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고요. 하나에 500원 할 때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크림빵을 어렸을 때 참 좋아했었어요. 그 집에 어느 날 바나나 한 송이가 들어왔고 크림빵도 잔뜩 들어온 겁니다. 중학생이니까 먹성도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잔뜩 먹었습니다. 배가 터져나고 이때가 기회다. 그런데 급체가 난 겁니다. 그 중학생인데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걸 토해내지 않으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참다가 화장실 가서 다 토해냈습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다 토해냈습니다. 먹은 게 바나나 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이 먹어서 정말 크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순간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깝다. 이거 오랜만에 먹은 거고 다시는 먹을 기회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속은 괜찮아졌고 이야기를 했죠. 다 토해냈는데 너무나 아깝더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주워 먹지 그랬냐. 여러분 토로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핀셋처럼 이 기도 잘 됐고 저 기도 잘못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금요 영상 기도회 때는 토로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힘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을 힘있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